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생활 가운데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면서 보낸 하루가 되셨기를. 네, 좋은 일은 좋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그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일, 또 마음에 상처 줬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낼 수 있다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6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6월절 또는 과월절, 흐를 유자, 지나간다 할 때 과자, 지나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된 파라오의 대결이 이제 12장에서 이제 클라이막스를 맞이하는데, 이것만도 엄청난 일인데 이게 또 끝이 아니야. 그죠? 나가고 나면 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뭐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 정도만 해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라고 싶은데, 하나님 세계는 그만큼 무궁무진하고 재미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영원히 살면 지루하지 않을까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점점 지내면 지낼수록 더 흥미진진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6월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죠. 본문을 보시면서. 그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수를 이달에서 시작하여 계산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간의 시작을 그 점을 찍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제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진 것이, 해가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면서 이제 해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지구가 뭐 수십억 년, 150억, 지구의 나이가 150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월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그런 계산 안 하겠죠. 그냥 도는 건데, 정말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차피 유한한 인간들이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은 교회력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의 변곡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의 변곡점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그 전기, 변곡점, 모멘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하는데, 6월절에 필요한 것이 하나, 첫 번째가 이제 흠없는 어린 양, 이걸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0일 날부터 준비해서 14일에 잡는 겁니다. 해걸음에 잡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피를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죽음이 애굽 땅을 칠 때 이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칠해져 있는 피를 보고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 이제 그 대신 죽은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 또는 과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젓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나 야훼께 드리는 과월절이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바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이 바로 그 어린 양,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의 상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른 양 잡을 필요 없이 그분 하나로 인간 전체하고 이제 갑이 기는 거죠. 퉁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일이 보름 동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12장에는 유월절하고 무교절만 나오는데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다시 또 이 축제의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포함되는 게 초실절이라는 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은 그의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거고, 유월절은 어린 양 잡아서 지금 이제 나중에는 문설주에 바를 필요는 없죠. 그냥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거고, 그리고 무교절,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피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리고 무교절에서 중요한 것은 누룩 없이 곱게 빻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는 것이 그 두 가지거든요. 무교절, 누룩 없는 빵하고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 또 성사, 세례성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받고, 또 견진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여기에 기름 받고. 지금 여기다 피 바르고 나가면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피가 아니고 이젠 기름, 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피, 물, 기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보름과의 유사성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제 주식이 밀가루였으니까 무교병이지만 우리는 쌀이잖아요. 그래서 정월 초하룻날 떡국을 먹는데,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안 넣은 흰 떡을 썰어서 이제 국을 끓이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먹었던 것하고 유사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쓴 뿌리를 먹어요. 우리도 옛날에 소보름, 대보름 때 뿌리 나물 먹지 않습니까? 먹고,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보름 설 어간에 보면 뭐 거북이 노래 같은 것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놀이도 있고, 뭐 또 지신바퀴 같은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보름 동안 기간 한다는 것도 기간도 그렇고 주되는 음식도 그렇고 하나의 유월절과의 유사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대천도 시부님은 무슨 말까지 하냐면 시간도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달이 우리의 음력하고 거의 일치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기억에서 잊어버렸지만 우리의 어떤 설 풍속이나 추석 풍속이나 하는 것들이, 이 풍습들이 이 성경적 유래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대천도 신부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죽음이 피해가는 표식. 그날 밤 나는 에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마지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조리 치리라. 또 에집트의 신들도 모조리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다. 집에 피가 묻어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있는 집이라는 표.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나는 에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살리라.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이게 과월절,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에요. 너희는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집안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버려야 한다. 첫날부터 이른 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제명된다. 사실 왜 누룩 없는 빵, 무교병, 병을 이야기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할 뿐인데,
어제 했나요? 그 바리사인의 누룩, 헤로데의 누룩 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누룩은 변질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6월절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것 섞이지 않는 순수한 그런 의미, 거기에 아마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무교절 이 누룩 없는 빵, 이것이 만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성찬에 먹는 면병을 의미한다면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흠 없는 그것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네, 드디어 이제 죽음이 덮치니까 파라오가 항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유혈낭자한, 우리는 모르지만 이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는 이런 유혈낭자한 일이,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항복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나 또는 어떤 그 모임에 나왔을 때 서로 이렇게 승리한 것에 대해서 축하할 수 있어야 돼요.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완전 이런 걸 무조건 항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너희가 요구한 대로 양도 소도 모두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다오. 그리고 에집트 이제 백성들도 잘못하다가 정말 마지막이 아니라 다른 적도 자식들도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달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37절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남세스를 떠나 숫곳으로 향했는데 딸린 식구를 빼고 장정반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많은 잡식구들이 따라 나섰고 소와 양 등 가축들도 떼지어 따라 나섰다. 여기서 이 많은 잡식구는 이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노예들 같은 뭐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지만 뭐 결혼을 통해서 한 식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식구들이 같이 따라 나섰는데 바로 이 잡식구들이 이제 계속 광야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했다고 끝이 아니고 출애굽은 곧 광야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끝은 늘 시작으로 연결되죠. 자,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것.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내 인생에 중요한 전기가 있는가?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없었다고 너무 주눅 드실 필요는 없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모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는 평소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세 번째로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 중간에 광야를 거칩니다. 내가 걷는 여정은 어느 단계를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잠자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지시고 내일 또 새로운 날, 새로운 힘과 건강과 능력 받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